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고베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 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 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단 동편 땅을 세 지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 땅이나 모압 또 암몬 땅을 지날 때는 그 민족들에게 아무런 패도 끼치지 말고 해도 끼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인 이 헤스본과 바산은 달랐죠.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작정이셨고 이스라엘의 손에 차례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이 꽤 넓습니다. 사해의 그 바로 옆에 그 동쪽 옆에부터 이제 거기 그 지역이 헤스본이고 그 위쪽에 바산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사해 동쪽편에서 북쪽 위쪽으로는 헬몬산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이고 또 하나는 먼저 받은 자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영적 리더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뭐 큰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세가 세 지파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할당해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2장을 보면 달라요. 그 과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특히나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목축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의 땅 헤스본과 바산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두 지파가 먼저 모세를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때 바로 거절을 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여겼는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은 그들 편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자신들만 특혜를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요구였던 거죠. 그들의 요구대로 먼저 그들을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하고 또 앞으로의 전쟁에 처음부터 빠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이 공동체 안에는 불만과 원성이 이제 높아질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낙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가나안 정복은 물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또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재앙이 되풀이될 수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낙심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진로를 다시 광야로 턴시키셨고 40년간을 이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의 10명의 그 불신앙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화가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가 곧 그때 버금가는 그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모세는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처음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인지 또 이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인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리더는 언제나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깊이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또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들 두 지파들의 요청이 이스라엘의 향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폐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영적 분별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곧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함께 심각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넘기시는 부분을 함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모세는 이들 두 지파의 요청을 듣자 그것이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향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구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알아챘던 거죠. 원망과 낙심을 불러일으켜서 공동체를 사분오열시키고 또 와해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일천하죠. 그리고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대동하고 전심전력으로 싸워도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두 지파가 처음부터 전쟁에서 빠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누군들 빨리 좋은 땅을 분배받고 싶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요구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의 그 아픈 역사를 소환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고 설득했습니다.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지혜롭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미리 문제점을 캐치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그룹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에겐 모세와 같은 예리한 영적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성령의 지혜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고 또 지체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그 공동체를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리 앞서서 보호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영적인 통찰력이고 분별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먼저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이 모세의 설명을 듣고서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단순한 생각에서 요청한 것이었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요구였던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후에 다시 모세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업그레이드된 제안을 이제 내놓게 되죠. 이번에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곳 즉 요당 동편에는 아직 이 땅의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들을 위한 우리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먼저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무장을 하고서 이스라엘의 선봉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을 다 마치고 각기 그들의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정복한 뒤에도 그곳의 기업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들이 제시한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제안을 승인하게 되죠. 바로 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땅 분배의 문제는 르우벤과 갓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유익을 끼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반 지파는 왜 갈릴리 북쪽 지역을 분배받았을까요? 그것은 13절 14절에 나오듯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길르앗의 그 남은 땅과 바산 지역을 분배해 주었던 것은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해 동쪽 바로 그 옆쪽 땅은 르우벤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되고 그 위쪽으로 그 사해에서 이제 위쪽 갈릴리 그 중간 동쪽 지역은 이제 갓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 헬몬산까지 그 동쪽 땅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즉 먼저 받은 자들에겐 나중된 자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메커니즘은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또 먼저 될수록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또 압제하려고 하고 약자를 밟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겁니다.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그만큼 영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먼저 가졌다면 나중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고, 많이 가졌다면 연약한 지체를 앞서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지체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타인을 위해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인 거죠.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리더,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령으로 깨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받은 자들에게는 영적 책임이 따릅니다. 먼저 생명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앞서서 공동체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예수의 생명을 누린 자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섬기고 앞서서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목장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VIP를 품고 기도하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예수 영적 모임에 참석하는 이 영혼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